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기도했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모든 참석한 분들이 새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좋은 프렌드십 그리고 네트워크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임의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세 가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거기 참석한 모든 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흥분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프렌드십이 생겼는지 몰라요. 네트워크가 생겼는지. 그리고 정말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전하는 메시지하고 원래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싶고요. 오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초대교회사의 기독교사의 정말 획을 긋는 그런 순간입니다. 획을 긋는 순간.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는 다 유대인이었어요. officially. 물론 에디오피아 누구죠? 네시가 나오긴 하지만 8장에 그렇지만 officially는 다 유대인들만이 교회였었어요. 구약도 그랬고 여태까지는 다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로란 사람은 누구냐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사람 하니까 갑자기 피자 가게가 생각나신지 모르겠는데 축구도 잘하고 유로피언이에요. 유로피언.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때 로마 정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면은 300명에서 약 600명이 밑에 있었다고 그래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복자였어요. 정복자였고 유로피언이었고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하고 누구랑 만나냐 하면은 시몬 베드로라 하는 미들 이스턴, 그렇죠? 메디터레이니언 유대인하고 사도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만나게 하세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으세요.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패런인 것 같아요. 그게요. 빌립하고 이디오피아 네시하고 한 사람을 성령께서 divinely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divinely 만나게 하셨어요. 그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빌립하고 그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도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9장은 제가 스킵을 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누구랑 누가 만나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지만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하고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게 하세요. 어쩌면 패런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대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의 중요한 초대교회사의 기독교사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의 비전이라는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베드로의 비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런 비전이 있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냥 배고파가지고 그냥 입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이거는 베드로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은.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5파트로 나눴거든요. 근데 어디서 시작하냐면 가이사라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욥바라는 동네가 나오고 욥바라는 동네에서 둘이 만나고 그래서 다시 가이사라로 와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그 유대 로만 프로빈스의 유대 지방의 수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뉴욕과 같은 도시였었어요. 항구 도시면서 큰 도시였었어요. 거기에 있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그 정복자 고넬로라는 사람의 스토리예요. 그 사람 전에 나온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그 후로 나오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사람 혹시 트래디션에 어떻게 됐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그 처음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완전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라에 고넬료를 하는 백부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대에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하루는 제 9시쯤 오후 3시쯤 되겠죠?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된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욥바로 가가지고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네 있냐면 시몬이라는 테너, 그 집에 투숙하고 있다. 그 사람을 가서 만나라. 지금 보내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만나고 같이 이렇게 associate 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그것까지 말씀하세요. 해변가에 있다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바로 순종했어요. 순종은 바로 해야 돼요. 질질질질 끄면 순종이 아니에요. Slow obedience is disobedience. 나중에 은퇴하면 그는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바로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가이사라고요. 여기가 욥바. 여기서 여기까지가 30마일쯤 됐다고 그래요. 30마일. 여기서부터 저기 롱아일랜드 끝쯤 되는 그런 거리. 그리 멀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교통수단으로는 하루쯤 걸렸겠죠.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에서 욥바로 보내라. 그렇게 이제 본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데 그 다음 날까지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베드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시간은 제 6시더라. 한 12시 정오쯤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시장을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여기 영어로 보면 trance, 입신, vision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비전을 보게 하시죠. 근데 어떤 비전인가 한번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얼마나 큰가 한번 그려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인데 그게 얼마나 크냐면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Four corners of the earth. 어마어마한 보자기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나? In it,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creeping things, wild beast,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왔고요. creeping things,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즉 유대인들이 전혀 먹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에 four corners of the earth 이렇게 지금 비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큰 비전이에요 이거요. 그렇죠? 그리고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Arise and kill and eat.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한데 여태까지 한 번도 율법에 어긋나니까 먹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소리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더라. 저는 여기서 조금만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비전에서요. 가만히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거든요. 정말 기독교사에 완전히 진짜 획을 긋는 그런 비전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만 교회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가 내려오며 그 속에는 여러 가지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또 소리가 나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림을 찾아봤어요. 네. 베드로가 약간 머리가 벗겨졌어요. 예,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여기 하마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뱀도 있고 4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 뱀 같은 것들, 기린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악어도 있고, 즉 전혀 먹을 수 없는 것들, 손댈 수 없는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적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사의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번 주에 많이 바빴는데 묵상을 하는데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가 생각났어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됐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성령님이 요만한 비둘기인가요? 그리고 소리가 있었죠. 베드로야,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 잡아먹으러 가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있었죠. 근데 그 속에 이게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다 더러운 짐승들인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이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온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기어다니는 것들, 4발 가진 짐승들, 더러운 저서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을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음성,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렇게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헷갈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비전일까?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을까? 그때 마침 고넬로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에 찾아와서 문 밖에 서서, 우연인가요? 이거 아주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 하나님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 그냥 멍하다가 때우고 집에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냐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arise, 일어나 내려가, go,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열왕기상에도 요즘 성경을 읽으시면 많이 나오죠. arise, 자꾸 일어나라는 말들이 자꾸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저앉아가지고 뭉기면 안 됩니다. Arise and go. 이렇게 얘기하셨죠.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보니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내가 우리 주인이 보내가지고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너를 모시러 왔다.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들러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일어나 저와 함께 욥바로 두어 형제와 함께 가니라. 가이사랴에서 시작했고 욥바에서 꿈을 꾸꿨고 욥바에서 그 종들과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갑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즉 북쪽으로 갔죠. 대도시에 왔죠. 백부장한테 이제 왔어요.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인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을 때 일가와 친구들을 모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베드로가 하나님인 줄 알았나 봐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사도행전 17장에서도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기름 부음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넬료한테 가는 거는 위법이었었어요. 구약 그리고 트래디션 그리고 그게 삶이었어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전혀 같이 어소시에이트 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을 때 갔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냐? 고넬료가 또 자기 얘기를 또 합니다. 그 맨 처음에 나온 얘기. 나흘 전에 이맘때 내 집에서 구시에 기도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자 고넬료가 하는 마음을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시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 좀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시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고넬료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복음 파트는 제가 스킵할게요.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스킵하는데 베드로가 무슨 복음 전했을까요?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전했습니다. 그걸 전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항상 그렇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부활하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든 사람이 누굴 얘기하고 있죠? 고넬료, 가족들, 친지들, 이방인들 다 내려오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더라. 깜짝 놀랐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이런 일이 있는 것은요. 이때 베드로가 정말 귀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즉 하나님이 인치셨으니,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누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금하리요? 누가 세례 주는 일을 금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뭐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inclusion입니다. exclusion이 아니라 inclusion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하기를 청하더라. 이게 오늘 스토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된 죄송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된 이방인. 여러분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진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크리스찬 가족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우리 이런 답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Dr. H.A. Ironside라는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는 데스베드에 당신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존 아이런사이드라는 분이 돌아가시는데 자꾸 이렇게 외치더래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커다란 보자기 그리고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하고 말을 잇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그 커다란 보자기 그 네 발 가진 짐승들이 그리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곁에 있던 그 아버지의 친구가 이렇게 몸을 숙이고 그 돌아가시는 닥터 아이언사이드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기어다니는 것들이야. 기어다니는 것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닥터 아이언사이드가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왔어. That's how I got in. 내가 그 기어다니는 것, 동물 같은 천하고 그 더러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오게 해주셨어. 맞아. 내가 그 기어다니는 것들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어다니는 것들이 여기 reptile이 뭐죠? 파충류. 예. 오, 그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세요? 아까 EM 때는 답을 못하고 이게 뭐라고 부르죠 이걸? 예. 도마뱀 같은 분 누가 있나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여기. 도마뱀 같은 분들. 여기 이건 뭐죠? 뱀이죠, 뱀. 기어다니는 것들. 거북이, 살무사, 달팽이, 악어. 요건 뭔가요? 카멜리언? 예. 요랬다 저랬다 하는 카멜리언인가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징그러운 것들을. 징그럽잖아요 저거. 좋아하세요? 뱀을 좋아하세요? 네. 네. 우리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됐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밖에 깨끗하게 될 길이 없습니다. 그 피입니다. 그 피입니다, 여러분.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피입니다. 오직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충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0장 제가 피곤한가 봐요. 사도행전 10장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넬로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넬로십니까? 베드로십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넬로였는데 베드로 된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고넬로인 사람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야 할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십니까? 근데 여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둘 다 준비시키세요. 둘 다. 그렇죠? 둘 다 준비시키세요. 이 전도의 레벨로 볼 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코디네이트 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놀라울 정도. 둘 다 준비시키세요. 둘 다. 그래서 영혼 구원 전도의 그런 레벨로, 한 개인적인 마이크로 레벨로 바라볼 때는, 한 영혼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도 준비시키시고 베드로도 준비시키십니다. 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전도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나가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시몬 베드로처럼 일어나! 가라! 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질 않아요. 뭉기고 있어요. 뭉기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On a micro level, on a personal level of evangelism.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두 번째는 on a macro level, 좀 더 큰 레벨로 생각해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시몬과 고넬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같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법이었고 트래디션이었고 그게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들의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 고넬료는 혹시 있습니까? 한국 교회 고넬료가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이방인들. 있고 말고요. 있죠. 답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안 돼요. 그렇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더러운 거 손댈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비한국인, 비학벌 있는 사람들, 비교양 있는 사람들, 비눈치 있는 사람들, 우리의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에는 personal micro level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그 문화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좀 macro level이었다면, 이거는 on a metaphysical level, 가장 큰
수준으로 가장 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여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